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읽었는데, 예, 8절로 9절 말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이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람 입맛이 어렸을 때 그 입맛이 그대로 이제 평생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그 비지찌개를 참 많이 먹었어요. 비지찌개가 옛날에 가장 싼 것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지찌개가 참 좋은 요리였죠.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맛이 그 비지찌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맛이 좋은지요. 그거 그냥 거기에다가 남은밥 그냥 말아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지찌개 좋아하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다 가난했군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곧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우리 인간이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시기의 것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역사를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시간.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 이게 끊어졌어요? 아니네. 배터리가 있네. 예. 갑자기 말이 안 들려갖고, 예. 배터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꿈 같은 얘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곧 우리 인간,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 아니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고 하루고 그 길고 짧은 시간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에게나 일정 기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나 1년인지 천년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와닿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됐던 천년이 됐던 이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되었던 천년이 되었던 그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개념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루하고 천년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과 땅과의 차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루 이상 몇십 년, 80년, 100년을 살지만 천년을 살아요, 못 살아요? 천년을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소중함도 천년의 그 무궁함도 우리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죽음이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루나 천년이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곧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되었든지 하루가 되었든지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아니, 없다 그 얘기. 곧 시간의 주인이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객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삶을 사는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뭡니까? 나그네.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로 삽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것이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잠시 어느 곳에 일정하게 머물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우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그네냐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시간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도 어때는 길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곧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기다림이라든가 빠른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개념으로 머물다 보니까 빠르기도 하고 더디기도 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이 시간을 과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취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일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현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시간을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도달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부분의 것들, 그것은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과거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현재는 그 성취와 이룸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 삶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들을 이룸받는 날로서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더디다고도 얘기한다. 곧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디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누가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 당시에 약속이 더디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다 우리는 2000년을 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00년을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하고 기다리다 하면 그 기다림의 의미가 뭐 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2000년을 기다렸어. 굉장히 큰 모습으로 느껴질 것이고 엄청날 것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유, 그것이 정말 그럴까? 라고 한 그 모습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이 이렇게 더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더디다는 그 모습으로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다 뭐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할 때 오직이란 말로 시작을 해요. 오직 뭡니까? 오직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우리가 말하는 시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직 이하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다. 이것이 무엇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심판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 오래 참고 계시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에게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황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길 소원하는, 그렇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점점 넓혀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더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만약 뭐예요? 도취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 심판은 더 늦게 되어질 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항상 뭐 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이 뭡니까? 두 번째,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겁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멸망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멸망당하여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존재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당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세 번째 뭡니까?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곧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뜻이 뭐다?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것과, 우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것과, 우리가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모두가 다 회개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면 너무나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당장 오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원하네.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원하시는 분. 네. 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네. 그러면 어느 때 오시길 바래요, 주님이?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네. 여러분, 정말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정말 빨리 오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그 자신의 그 간절함을 갖다가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시길 간절히 바라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지면 구원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도 뭐야? 좀 늦춰지는 것도 기다림도 가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면 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도래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 욕심만 부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너무나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심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늦추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이 멸망당키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시기를 늦추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이제 멸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답이 뻔하게 나온 거라는 얘기죠. 뭘까요? 나만 즐기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이 그토록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 그 생명에게 다가가고 그 생명에게 주의 이 뜻을 전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로 삶의 소망을 갖고 우리와 똑같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밀로 깨닫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생명이라도 더 주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 오시기 기다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지금 감철이니까 막 감이 떨어지고 입에 벌리고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그거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서 따야지. 올라가지 못하면 뭐예요? 장대 길게 해서 이렇게 V자로 만들어 이렇게 따야죠. 그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삶은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 대하여 더 회개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신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